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실존주의 문학 작품으로서 이름은 어떤 존재의 본질과 속성을 대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을 상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두셨다가 때가 되매 예수님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본질을 대변해 줍니다. 성경에서의 이름은 속성을 대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 주죠. 제 이름은 제 인격을 대변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깊은 고뇌의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붙습니다. 야곱입니다. 대답하자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시켜 줍니다. 의미가 크죠. 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까? 그건 야곱에게 새로운 번성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아서 좋은 이름으로 바꿔준 게 아닙니다. 물론 야곱은 붙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시기가 많아서 그래서 욕심을 부려서 형의 것을 탐내는 그런 탐욕스럽고 교활한 자였다는 뜻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 너는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계명해 주신 것이에요. 탐욕스럽고 교활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본성을 받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단순히 이름 자체가 궁금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제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솔로몬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에게 달려가면 안 됩니다. 돈으로 피하면 안 돼요. 현실 도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피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하신 것인데 제가 이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널리 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의 정의를 알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인데 그 이름을 수백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다, 직장 문제다, 건강 문제다, 인간관계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다, 내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회개보다 더 우선적으로 큰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영혼 구원이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다른 문제들도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맞는 말이지만 영혼 구원 그 자체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문제는 인격이 미숙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제, 믿음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 성령 충만함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역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진리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의 몸짓이 아니라 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꽃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귀한 경외의 대상이 되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뜬금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는 방패고 그리고 나 자신이 내가 너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흥분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막 가슴이 흥분이 되고 고조가 되고 벅차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축 처져 있었는고 하니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하나도 아브라함이 감동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을 때 75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어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약속을 하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85살이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으로 저복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는커녕 아들 하나 없는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미 낙심한 상태에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내 종이 낳은 아들을 양자로 삼으렵니다. 지금 이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내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단번에 그 말씀을 거절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6절 가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신칭의의 믿음을 구원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식을 체결을 해요. 여기까지 아주 기분 좋게 아주 은혜롭게 모든 일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6장에 가서는 또 아주 반전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신하는 가운데 불순종을 범해요. 16장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 일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언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돼서 사라의 요청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갈이 임신을 하자 이제 그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함으로 사라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브라함과 따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가정불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라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라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또 명령을 듣고서 다시 울며 불며 임신한 상태로 다시 아브라함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서 하갈이 아브라함 나이 86살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이 없으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결국 이런 사단을 저지름으로 가정 불화를 야기시켰습니다. 아브라함 문제가 뭐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 사건이 일어나고 가정 불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과 불순종과 그리고 또 많은 허물들을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 길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85세 때 찾아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86세 때 이스마엘이 출산하고 나서 하나님이 13년 가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13년 넘도록 의미 있는 대화와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곧바로 17장으로 나가는데 17장이 몇 살이 나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출산하고 나서 13년 동안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상은 8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나서 14년 가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으신 겁니다. 대화가 없었어요. 교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살게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가 상태가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죽는 것과 같은 기간이고 그런 사이에는 기쁨도 그리고 사랑도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13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엘샤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완전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죄와 허물 가운데 행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모르는 만큼 허물을 범하고 그리고 더러운 가운데 살게 돼요. 우리가 왜 죄악에서 못 벗어나고 왜 허물에서 못 벗어나고 왜 더러운 삶에서 못 벗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문자로만 알고 실제로 마음으로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했을까요? 아브라함 나이 99세고 사라의 나이 90세라 둘 다 죽은 몸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라는 의미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25년 전에 맺은 언약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5세 때 맺은 언약을 25년 지나서 100세 때 이루셨지만 100세가 아니고 100년이 지나서 125년이 지나서 200세 때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려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100세 때 이루신 하나님이 200세 때 왜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결국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음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기를 소개하고서 말씀했지만 사실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고 내 나이가 벌써 100세고 그리고 사라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만 그렇게 연약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들으면 철석같이 딱 믿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나이가 벌써 99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나도 죽고 저도 죽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생산하리요? 그게 딱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게 딱 인간 본연의 믿음입니다. 보통 사람 믿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낳겠다고? 내가 99세가 아니라 내가 999세라 할지라도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질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믿음, 형편없는 믿음,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계명을 시켜주세요. 물론 아브라함은 이신칭의 믿음을 그의 나이 85세 때 가졌지만 14년이 지나고 나서 99세 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사라로 계명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다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믿게 되면 우리 이름도 바뀝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도 불신자에서 신자로 바뀝니다. 불경건한 자의 이름에서 경건한 자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무능한 자에서 능력 있는 자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탐욕스러운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 많은 사람에서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 인격이 바뀝니다. 우리 능력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혼도 살아납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침을 받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유가 됩니다. 엘샤다이 엘샤다이를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이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죽은 몸도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두 가지 이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의 손아귀에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원하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첫 번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아서 구원하겠다.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너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린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듣긴 했지만 도무지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부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언약의 성취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미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세요. 아직 완전히 성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새로운 이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라는 말을 여기서 모세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새로운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말은 I am who I am,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권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으로서 언약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주권적인 의지를 갖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의지를 드러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구속과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자존자라는 뜻이지만 구속과 관련이 깊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존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시작됩니다. 성경 맨 처음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와 있어요. 엘로힘. 엘로힘은 최고의 존재 그런 뜻이거나 아니면 창조주 이런 뜻이에요. 엘로힘은 최고의 하나님 또는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님,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엘로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그 다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도 다 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안 믿습니다. 그 이후에 소개될 하나님 이름을 다 안 믿어요. 언약의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첫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믿으십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면서 주권적 자유제를 갖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 수레의 광야에서 마라의 샘물을 먹고 마라의 쓴물을 먹고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치료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력적인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병원이 못 고치는 병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라파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능력이고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치료, 힐,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본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아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데 끝나지 않고 우리 육체도 완전히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전히 임하게 되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뚱아리도 죄로부터 완전히 구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애곡도 없게 돼요. 뭐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몸에 더 이상 질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엘림의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수르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마라처럼 쓴물을 먹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뭇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구주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수르광야 같은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가정도 마라 같은 가정입니다. 직장도 마라 같은 직장이에요. 이 세상도 마라 같은 세상입니다. 늘 쓴물이 있는 곳이에요. 늘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늘 비극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불행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즐거움으로 바꾸고 그리고 행복으로 바꾸고 그리고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는 데에는 반드시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하다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수르 광야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마라에는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어디 갈 소망이 있죠? 엘림의 소망이 있어요. 엘림에는 12개의 샘이 있고 79개의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완전한 나라예요. 완전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림 같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전혀 목마름이 없는 12개의 샘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배고픔과 부족함이 없는 79개의 종려나무 같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1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1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1000년 동안 100년 동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저 엘림 그곳에만 소망이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 그곳에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날이에요. 네 번째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승리했었을 때 그렇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와 관계가 깊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스라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니시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긴 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니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겼을 때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으므로 여호와는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 니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니시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자들에게 널리 전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만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승리를 주셨다고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함으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삭을 금지시키고 자신이 준비한 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바치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우리의 대속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인신공양 받지 않으시고 당신이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시킬 어린 양으로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나타난 여호와 이레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바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름으로써 아버지는 여호와 일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여호와 일이라는 것을 증거했어요. 바로 자신이 여호와의 일의 증거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준비하신 구속주가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여호와의 일의 아버지 이름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다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가운데서 많이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복속되었을 때 곡식을 빼앗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자의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기드온은 소심해가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리까 하고서 뒷공문을 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그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적을 사인으로 바꿔서 자신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다는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6장 23절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왜 여호와 샬롬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단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떡하니 자신의 능력을 계시해 주시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되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잖아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속박된 채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사람,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영락없이 죄악에 속박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쾌락은 즐기지만 마음속에는 늘 저변에 걱정의 강물이 흐르고 불안의 강물이 흐르고 두려움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나쁘든 돈이 없든 그리고 또 상황이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심지어는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는 평강이 강물이 흐릅니다. 여호와 샬롬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죄종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늘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평강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평강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혼 구원 문제 때문에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평강이 필요합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서 걱정이 많나요? 평강이 필요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러저러한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평강이 필요해요. 우리는 다 평강을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을 원해요.
차라리 돈 없이는 살아도, 좀 건강이 나쁜 채는 살아도 마음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못 삽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평안이 임할 때 행복도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때 기쁨도 따라오고 사랑도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평안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넓은 집에 살고 아무리 뭐 직장이 잘 나가고 아무리 놀러 다니고 여행을 다녀도 마음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평안을 얻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때 평안을 얻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걱정 많은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그 성서윤언에서 나온 묵상책 매일 성경이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그 매일 성경 갖고 몇 년간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주 신앙생활 초창기에. 나중에 이제 하도 그게 좁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제가 그냥 대학 노트에다 그냥 제가 쓰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매일 성경에는 항상 딱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좋아요. 명료하죠.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요.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 단출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우리가 맨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질문입니다. 더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묵상하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건 제대로 묵상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내게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내게 놀랍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롭게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본질을 가진 분지를 새롭게 깨닫는 것이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말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자기에게 물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냐면,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은 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이걸 확인해 보는 질문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냐? 이걸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에게 왔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이제 확인해 볼 거 아니에요. 그 확인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물어볼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친교를 나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에요. 네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네가 기도할 때 성령이 세미한 음성을 듣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주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단순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 이름을 문자적으로 알아고는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의 정의를 안다고 해서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를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생생하게 맛본 것이에요. 맛을 봐야 해요. 테이스트 앤 씨, 맛을 봐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문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존재가 변화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바뀌었느냐는 것이에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느냐는 것이에요. 내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견고한 망대처럼 안전하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뜻.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기막힌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도무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내 힘으로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 이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고 믿고서 그곳에서로 달려가면 나를 이 난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내게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절, 이건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기도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 이게 중요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죠. 왜 주가 나의 피난처일까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상황이든 아니면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든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려있든 내가 지금 절체절명의 유계차한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견고한 망대니까. 그곳으로 가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오직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을 유계체에서도 그걸로 피하고 내 육체가 죽을 유계 상황에서 그것을 피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도 피하고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도 피하고 내 배우자,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학교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그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시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업을 얻게 됩니다. 기업이 뭐죠? 영원히 안전한 구원입니다. 기업이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기업이에요. 기업. 영원히 안전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학식이, 돈이, 넓은 집이, 의사와 병원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망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피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데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구원받은 날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미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여기고 그리로 달려가 피했습니다.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위험한 고비에 닥쳤어요. 시도 때도 없이 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뭐 한 것입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인생의 위기에서 그리고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처할 때마다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위험에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48절 50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다윗이 환난과 사망의 위험에서 하나님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께 이름으로 달려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조하셨어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십니다.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환난 날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사활이 걸린
이 가장 인생의 위험한 시기가 하나님의 인자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성하느냐 쇠하느냐, 이 결정적인 이 순간이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 이름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슬퍼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괴로워하거나 또 나는 왜 이렇게 늘 마음이 힘들고 괴롭나 불행 가운데에서 한숨만 짓지 마십시오. 그 모든 고통, 슬픔, 괴로움, 불행 그리고 불만, 원망 이것들을 다 끌어안고 견고한 망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맛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똑똑히 알았더라면 그렇게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마음으로 진실로 믿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못 드렸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놓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면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본질을 깨달으려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을 깊이 배워야 돼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쓸데없는 신들을 믿습니다. 세상 종교를 믿어요. 부처를 믿지 않나, 알라를 믿지 않나, 힌두교처럼 온갖 잡신들을 믿지 않나, 심지어 또 유교처럼 또 조상들이 살았다고 또 제사를 지내지 않나, 점을 치지 않나, 이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합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이런 엄청난 죄악과 허물과 실수와 그리고 더러움이 따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지만 구원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엘로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당신도 창조주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시고 성자 하나님도 창조주세요.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창조주세요. 모두 엘로힘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심으로써 여호와 라파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안진병이도 고치셨고, 그리고 손 마른 자도 고치셨고, 그리고 눈이 먼 자도 고치셨어요. 이로써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써 여호와의 샬롬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 마음을 평안하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무엇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여호와 샬롬이세요. 그리고 아버지도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 이레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구속주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구속주를 예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완벽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가 평강이시라는 걸 증거하고 살아가요. 여호와가 치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맛보고 경험하면서 그걸 또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보다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대인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엘샤다이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써 엘샤다이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승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나의 깃발임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가 증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 속에서 온전히 맛보고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과 어둠과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